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욱 좋습니다. 오늘 보니 더욱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인사를 잘 안 하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먼지 차별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먼지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성별이나 나이, 인종 아니면 성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말, 어떨 때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담아서 차별적인 그런 언어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먼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 차별이라는 게 꼭 먼지가 어때요? 눈에 잘 안 띄는데 이게 자꾸 쌓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지 차별이요. 여자라 섬세하시네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화장이 예의죠. 살 빼니까 인간 됐네. 지방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또 안 쓰시네요. 우리 회사는 힘쓸 일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도 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에 놓고 오늘 회사는 힘 써야지 되는데 어떤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힘을 다 써야 되니 이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야, 그 나이에 무슨 고민이 있어. 그때는 늘 행복하고 좋았어. 이것도 여러분 먼지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면 아이들은 누가 보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빠들 육아휴직, 남성들도 요즘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죠. 육아휴직 쓰면 출포남인 건 몰라? 출포남이 뭐예요? 출세를 포기한 남자래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차별을 좀 넘어서 혐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해서 이 일을 딱 제기를 하면 프로 불편러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하셔야지 돼요. 마음에 속상하실 때가 있으셨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머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램프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램프를 문질 때 진이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을 꺼내놓고 걱정을 꺼내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쓸 줄 압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도 할 줄 알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어머니 잘 지내셔요. 이렇게 말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있는 충북 지역은요 사투리를 잘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사투리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생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도 한 6년 동안 서울에서도 있어서 언어가 이제 많이 교정이 됐죠. 근데 제가 처음 군 생활을 할 때 좀 스트레스가 좀 됐습니다. 이 사투리를 약간 쓰는 것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기 상황이 생기면 사투리가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이요 이 사투리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자유롭게 말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내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이자 작가인 와타나베 주니치가 있습니다. 둔감력이라는 저 책을 썼는데요, 둔감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다 이런 생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요 와타나베 주니치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일이나 관계에서 실패해서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힘, 이게 바로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끈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말로 요즘 책 중에 있는데요, 그릿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릿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투지, 용기, 어떨 때는 열정적인 끈기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버텨내셔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잘 버텨내셔야지 돼요. 끈기를 가지고 잘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좋아 보인다고요. 좋은 조건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좋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참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면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의 그 감정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상하관계가 딱 있으면 바로 직원에게, 조금만 자기가 낫다고 하면 바로 그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여러분 2000년생들을요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사표 쓴다는 얘기 없이 그냥 사회를 안 나온대요. 직장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을 잘 세워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털어내고 바로 일어서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바로 그 외인에 대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거의 많은 번역에 outsider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웃사이더가 뭡니까? 여러분 보면 제3자, 문외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왕따 당하는 사람,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러분 어제 신문을 읽다가 요즘 1인 가구가 600만 가구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삶을 살아가는 것, 부득이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1인 가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인 가구가 됐을 때 그분들은 늘 행복만 할까요? 그분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국가에서 여러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1인 가구 5명 중에서 4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2018년에 여러분 한국에서 설문을 쭉 조사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조사를 했더니 거의 항상 느끼는 사람이 7%, 19%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51%는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만 외롭다는 얘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지금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외로움이 여러 가지 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도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좀 일찍 끝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이 얼마나 늦게 끝나는 모임들이 있었는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했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조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그대 있음에 라는 시의 고백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대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때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여러분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꿈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있어야지, 그대라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보네포의 성도의 교제 책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나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함께 누려야지 되는 바로 그 공동체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공동체를 가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제 집에서 학교까지 좋은 학교로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 50분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아침에 갈 때는요 쌩쌩해요. 아주 기분이 좋고 얼마나 그것을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은 고등학교의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함께 가니까 아주 기분 좋게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10시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 딱 끝나고 올 때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 너무 피곤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리만 딱 나면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갈 때 비가 오는 것입니다. 집에 올 때 비만 오면 사람들이 일찍 집에 가버리니까 꼭 앉아서 올 수가 있었어요. 그 10시 넘어서 차를 타면.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어떤 사람 의자 좌석 옆에 그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분이요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 걸 이렇게 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제 앉을까 말까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가방 하나가 확 날라왔습니다. 봤더니 아줌마가 두세 사람을 막 밀치면서 비켜요 비켜요 하면서 제가 앉으려고 한 자리에 쏙 앉은 겁니다. 저는 착해서 발 안 앉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앉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한 여성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어여 와, 집사님 어여 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여자 집사님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서도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요 보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냥 조금 지나면 웬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실망스럽거나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바로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피아라는 게 지혜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 소피아는요, 어떤 것을 잘 풀어내는 개념을 좀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질문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는 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는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은 내가 사랑 못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대화 나누고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식료품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보려기 애쓰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골로새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뭘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비슷한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보통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금 11시 37분인데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에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냥 자는 거, 이거는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펼쳐줄까?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주실까? 그리고 아침에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마음의 속상함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차이가 있죠.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지만 누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버리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뭇으로부터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리딤이라는 번호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이 나에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상당수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것을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합쳐버리면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을 구속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내면서 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시간으로 여기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뭔데요? 그것이 기회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도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쳐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러분 이제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한 7명에 되시는 이제 간사님들 포함해서 한 7분들, 이제 각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해서 7분 정도 미국을 가는 여러분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선교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는 선교행 교회로 좀 개척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를 설 수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발제를 해야 되는 교회가 드림센터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드림센터인데요, 맨 위에 왼쪽에 보는 게 드림센터인데요, 여러분 이 드림센터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LA 지역의 에코파크라는 지역의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한 37명 정도 되는 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곳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마을인데, 동네인데, 지금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기 좋아하는 50도시 중에 한 도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드림센터예요. 여러분, 이 드림센터의 교회의 목사님이 매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홈리스를 만나면서입니다. 홈리스를 만난 노숙인들이죠. 노숙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추운 이 겨울을 쫓아서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약이나 음주나 이런 것에 다시 무너집니다. 제가 기거할 곳이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은요 9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병원 건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이 퀸 오브 엔젤스라는 병동 건물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녀회에서 만든 병원인데 9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수녀회에서 아닙니다. 9년 동안 쓰질 않았는데 교회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교회를 가지고 홈리스들,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주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을 섬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dapt a block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블록, 한 지역을 우리가 입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아픔이 무엇인지 듣고 그들을 위해서 돕자는 그런 사역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매년 지금은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고요 200개 이상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매주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여러분 드림센터라는 푸드트럭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5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는데요 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교회 얘기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제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제 홈페이지에다 다 한번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줄이 다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줄이 서서 그 어려운 것들, 먹을 것을 다 찾으면서.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분들이 꾸준하게 한 사람을, 한 가정을 1년간 꾸준히 돕습니다. 더 도우면 더 도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조금 서서히 자립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가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노숙인들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그 기회를 잡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든지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여러분 미라슬로프 볼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볼프가 쓴 책 중에서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제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과 나를 편을 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배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낯설음에 따라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불편함이 생겼어요. 낯설음 때문에. 그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낯설음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낯설은데 참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배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볼프가요, 여러분 미국의 이제 최고의 기독교인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문명 안에 야만성이며 배제하는 게요, 선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편을 갈라서 잘라내는 것, 이게 범죄라고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누구든지 다 안아줘야지 되는 거죠. 죄인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배제를 하게 된다면 이거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볼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배제를 넘어서서 포용하는 바로 그 언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인자하게 하는 말.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말 속에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는 나로 다르다고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부드러움에 또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짠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이 소금이 또 필요한데요. 소금은요, 일반적으로 헬라 문학, 여러분 헬라 철학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재치와 기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재치가 있으셔야 돼요. 은혜는 충만한데 말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랍비 철학 문학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맛을 낸다는 거는요,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언어와 내가 하는 행동 속에 균형이 잘 잡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지만 듣고 대답할 때도 균형을 잘 잡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언어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하다가 언어 생활 잘못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도리어 여러분 직장 생활뿐만일까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도리어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말 쓰고 있는 말 언어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내 자녀들의 혼사까지도 막는 경우도 여러 번 봤어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는 부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 속에서 살리는 언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집사님이 완전 제비족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세히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집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어떨 때는 제 아내도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종처럼 열심히 막 일만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비족은 어떨까요? 사모님 하면서 막 얼마나 죽여줘요. 옷을 하나 사도 막 옷을 사가지고 남편한테 딱 보여주는데, 여보 옷이 어때요? 딱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남편이 보통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미쳤냐, 이게 비싼 돈을 가지고 이런 옷을 샀지. 근데 제비족은 뭐라 그럴까요? 사모님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편들, 제발 아내한테, 저도 잘해야 돼. 아내한테 진짜 살리는 말을 하셔야지 돼요. 반대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이, 죄송합니다, 집에서도 기를 살지 못하는데 밖에 가서 기가 살겠어요? 어디까지 가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로운 말도 사람을 살리는데요, 성령님의 감동된 언어는요, 혹시 언어가 부족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그 감동된 언어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언어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한 주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요, 즐거움이
이게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예배, 주일 예배, 어떨 때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빨리 결혼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 세상에 시아버지가 5층짜리 빌딩을 이 아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비싼 땅에 있는 집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또 파출부가 있네요. 그러더니 계속 음식도 아주 맛있는 것을 막 만들어서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던지 집에 와서 남편을 바가지를 팍팍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남이 해준 음식 먹냐고 하면서.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열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도 열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병원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환자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식도 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호자식을 딱 먹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남이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몸이 피곤하고 혹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혹시 이제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언어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부메랑과 같아서 지금 내가 던졌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여러분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라고 그랬지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소망을 담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지는 그런 은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사람을 격려하는 언어로 하나의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